점점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특창도 있고 또 성도님들께서 또 이곳에 같이 계셔서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애도 악기 하나 가르쳐야 되겠네. 누군가 나서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다 됐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신앙을 하지 않는 또는 신앙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마지막 때가 벌써 지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어떤 사람이 했을 때 그 옆에서 이 질문을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쪽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만큼 뒤로 물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아무리 다가와도 우리는 영원히 못 만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림의 지연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만큼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기다리던 그 간절한 마음을 유지만 해도 벌써 예수님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뒤로 물러가고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현재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매 안식일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전진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안식일 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길보다 더 높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계를 넘어서 성장하라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한계를 넘는 신앙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마다 좌절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한계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너는 가진 게 그만큼이니까 거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능력은 여기까지가 끝이다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위대한 성장은 항상 한계를 넘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계라고 하는 그 한계선을 누군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넘어서는 사람이 역사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조급증 때문입니다. 한계를 넘어섰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급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을 해요. 실패를 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막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시간이 해결책인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넘어지고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고 그 한계를 계속 부딪히다 보면 어느 날 그 한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한계의 너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 가치는 기다림과 땀 흘림에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결국 신앙을 성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잡지에 실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라. 너는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1cm의 성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잡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요, 작은 것, 한 번에 뭔가를 다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씩 1cm씩 1cm씩만 나가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데는 한계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 다음에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수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 첫 번째는 수고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한계라고 느꼈던 문제를 어느새 우리가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계가 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곳은 갈릴리의 시골 마을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평생 배운 것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을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하는 것은 고기와 관련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할 거냐는 거예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믿음과 부단한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카콜라 드셔보셨나요? 콜라 하면 코카콜라죠. 그럼 코카콜라의 맛이
이 세계 각국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라 맛이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미묘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코카콜라 회사는요, 어느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 연구단을 먼저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토속적인 음식,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다 먹어본대요. 그리고 그 음식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맛 하나를 찾아서 그 맛을 이 코카콜라에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면 콜라가 좀 싱겁고요.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맛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나라의 독특한 음식의 맛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료 회사로는 유일하게 매년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음료수만 팔아가지고선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위대한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그런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코카콜라는 처음 만들어지게 될 때 소화를 돕는 기능성 음료였어요. 그러던 이 코카콜라가요, 주인을 새로 만나게 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회사의 가치는 불과 2,3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회사가 한계를 넘어서 지금은 세계 10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요, 전쟁 시에는 사람들이 콜라를 잘 안 마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콜라의 값을 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70원으로 내렸습니다. 70원에 콜라를 한 병씩 주는 거예요. 물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는 가격을 아주 다운시킵니다. 아주 저렴한 값에 사람들이 다 먹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라고 하는 것에서 이 코카콜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때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밀고 나가게 될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최고의 브랜드,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해서 최고의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계에 부딪히게 하나님이 밀고 가십니다. 정말 어려워서 답답해서 죽을 정도일 것까지 하나님이 밀어붙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갑갑합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그 신앙을 깨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독수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벼랑 끝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면 독수리가 되는 거고요. 끝까지 나는 안 할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독수리는 그렇게 되면 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또 다른 능력, 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벼랑에서 미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너 죽어라 라고 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날아오르고 진정한 하늘의 제왕이 되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한계를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장하라고 나로 하여금 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틀을 깨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형식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구조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신앙은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신앙은 형식대로 가는 신앙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틀을 깨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하고 신앙이 곧 내 삶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 때문에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문화들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점점 많아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 하나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수고로 하라고요? 남의 수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남의 수고로 살았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안에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그 수고의 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의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런 나의 수고로 지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수고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수고하는 사람이 삶을 바꿉니다.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문제에 기도함으로써 이기는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과 수고로 지금의 여러분을 넘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주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성경에서 보는 옳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칭찬하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로부터 흠없고 성실한 사람임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이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들을 선택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집사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칭찬 듣는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마르튀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입증하다, 증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마르투레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바로 마르투레스입니다. 이 칭찬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은 오가는 말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행실이 입증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과 이유가 입증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증거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나잘만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능력 많고 가진 것 많고 또 보기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넘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받은 그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반문해 보면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보면 참 능력 있고 훌륭한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럴 때는 갸우뚱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겨우겨우 옮겨요. 그런데 이 개미는 한 번에 2톨씩 가뿐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굉장히 우러러봤습니다. 남들이 다 잘한다, 힘세다 이러니까 개미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굉장히 대단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힘을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갔냐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쌀 2톨을 들어올려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집어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 자랑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쳐다봐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 나가가지고선 쌀 3톨을 이렇게 들어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봐줬을까요?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과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이 개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그게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 한번 훅 불면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냥 사람의 발걸음에 밟혀서 없어질 존재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란 겨우 쌀 2톨을 드는 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리석은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힘이면 세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저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도 못합니다. 그들이 해놓은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바보는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되니까 바보인 거죠. 왜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오셔야 됐을까요? 사람은 말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써놔도 사람들이 그걸 읽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직접 보여주시고 값을 치르셔야 됐던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의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보는 IQ가 떨어져서 바보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바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현대판 바보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이 바보들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근데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사기꾼의 능수능란한 이 말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원만 투자하면 100만 원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1,000원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이 단위가 커지죠.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거둘 수 있다. 1,000만 원만 넣어놓으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요, 다 그거 하고 있지 왜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까지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욕심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모아놓은 돈 다 날리고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표정들 보시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자제했어야 되는데.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심어 놓으면 결국 나오는 건 죄라는 거예요. 욕심 대신 진실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바라볼 때도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진실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발휘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나의 지략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내 삶이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설교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거기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할 이야기입니까? 어린 나이에 꾸던 그 푸르른 꿈이 한순간에 다 꺾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뒤집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애굽에, 그것도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이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빠른 길, 고속도로의 길이 뭐였냐면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똑똑하고 옳은 길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의 선택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빡빡한 일정으로 정신없이 바쁜 것이 꽉 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꽉 찬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며 열심히 살되 지치지 않도록 쉴 때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꽉 찬 인생입니다. 안식일 계명도 보면요, 앞에 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에 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꽉 차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그곳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계를 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길, 또 다른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려는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가봐야지.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것을 찾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함으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흥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시련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틀을 깨고 성장하는 삶을 꿈꾸며 결심하며 실천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인생을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며 답을 구하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원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